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상고했었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나는 과연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열광하는 일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었죠.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늘 상고하시면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17절로 20절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도 연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하게 될 텐데 함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성경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성경 공부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것도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해석 방법이라든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고서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클래스가 있죠. 거의 없어요. 이런 걸 배우는 곳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다, 사복음서다 해서 저자와 연대,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주제, 각 장별 요점, 책들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배우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저희 근처에는. 그러나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부는 신학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 모세오경 한 학기, 사복음서 한 학기 이렇게 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보통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배워서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없이 저희가 성경 말씀을 딱 펼쳐들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약 말씀은 2000년 전에 써졌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과 언어와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을 읽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건 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는 못하지만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 드문 공부를 했는데 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많이 변했는데, 예, 변하신 분들은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러한 공부를 하시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루는 것 같은데도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공부죠.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골프 잡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를 매주 그걸 봐요. 그 PGA 투어가 있으면 방송 다 보고 잡지를 구독해서 뭐 스윙을 어떻게 하고 그린은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고 다 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골프에 대해서. 근데 필드에 한 번도 안 나가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골프 실력은 엉망이죠.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공을 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공부만 하신 걸 가지고 몇 번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나옵니다. 뭡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연구해라죠. 그 툴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플라톤이 국가론을 썼는데 챕터 7에 동굴의 비유가 나온다. 스피노자가 윤리학을 썼는데
논리적인, 수학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했다. 시험 볼 때는 답이 돼요. 근데 국가론을 읽어본 적도 없고 윤리학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사복음서는 이렇고 모세오경은 이렇다. 백그라운드가 이렇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공부를 계속하면 흔히 말하는 머리만 커진다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대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이것만 공부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만. 신학대학원부터 계속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골프 잡지만 계속 보는데 골프 실력이 늘겠습니까? 지식은 계속 발전하죠. 연구 많이 하는 것 같죠.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공부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에 대한 공부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명기,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근데 그걸 하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부가 선행돼야 도움이 되겠죠.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한국에 보면 옛날에 고시제도가 있습니다. 사법고시 이런 거. 어렵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법고시, 이제 법관을 뽑는 그런 고시가 전국에서 몇만 명이 시험을 봐요. 근데 1년에 300명 뽑습니다. 1등부터 300등까지. 아무리 내가 잘해도 300등 안에 못 들면 통과가 안 돼요. 그런 시험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공부를 절에 들어가서 하죠, 보통. 24시간 공부한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을 패스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 시험을 패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신명기,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해도 영적인 성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자체를 묵상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차이점을 구별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공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 모세오경, 사복음서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환을 위해서. 그렇다면 강해 설교,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강해 설교와 진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어권에서는 로마서 하고 있거든요. 9월에 시작해서 지금 2장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성경 공부죠. 디스커션이 많아요. 질문도 많고. 하다 보면 교리적인 질문도 많습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 죄에 관한 질문, 실제적인 일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이제는 성경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연구하시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혼자 힘드시면 같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을 기억하고 정말 믿는다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큰 건물을 짓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역자들이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포커스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먼저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돼요. 말씀 자체를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경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지금 그걸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 변화가 없을까? 생각만큼.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만 배웠고 성경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지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회자들이 여러분 신학대학원 가면요. 풀타임 하면 3년이면 끝납니다. 3년 동안에 교리, 성경 해석학, 설교학 몇 학기씩 배워요. 성경 말씀 자체를 배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툴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 목회자로서. 그럼 목회자가 계속 설교학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언제 변하겠습니까? 목회자도. 평신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목회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같이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 선지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 바이블이죠. 보통 우리는 구약, Old Testament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Old Testament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전도할 기회가 있으시더라도 The Old Testament says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바이블밖에 없어요.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단어에 타나크란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다나카가 아니고 타낙인데 이게 뭐냐면 보시면 토라, 네빔, 카투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율법이죠. 법, 토라, first five books.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서죠. 선지자. 그다음에 카투빔 하면 writing이라고 그래요. 글. 그래서 5 plus 8 plus 11 하면은 넘버가 좀 이상하죠. 그쵸? 여기는 왜 24권밖에 안 될까요? 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저희는 나눴지만.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이에요. 우리는 나눴지만. 그래서 책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나눈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숫자가 좀 적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을 읽을 때도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으로 읽는 게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T, N, K 그걸 따서 타나크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돼버립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 율법 그게 토라죠. 선지자 그건 네빔입니다. 나비라는 게 원래 그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율법이나 선지자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크투빔은 말을 안 했지만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다 구약의 말씀이죠. 1세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신약이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신약은 4세기가 돼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officially.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부분에서 성경 말씀은 다 구약을 뜻합니다. 1차적으로.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이죠.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니엘 찾아가서도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만났으니, 근데 누굴 만났는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분을 만났다.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전통,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지킬 게. 그러니까 옛날 구약 율법부터 해가지고 이런 전통 다 폐하러 오시겠지. 다 없애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흔히 들으셨지만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죠?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는 은혜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기도 전에 그 옛날 이야기예요. 창세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니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처음부터 은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은 이 부분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은 믿어서 됐다고 돼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랑 관계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힘들어요. 다 은혜로 되는 것 같이 또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근데 3절 뒤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다른 성경 본문들과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한어 성경에는 완전하게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어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는 fulfill 맨 밑에 보시면 그 단어를 보통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왼쪽 위에 보시면 fill이라는 단어가 있죠. 채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릇을 마련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도 보셨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자기 이야기는 줄이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보통 율법이 많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어떤 분들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은혜의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성취가 되었죠. 근데 재림하시고 그 다음 일까지는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예언의 성취는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전체를 다 보셔야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내가 특별히 좀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잠언이 좋다. 어떤 분들은 뭐 시편이 좋다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서 마르시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했어요. 자기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신약의 하나님만 믿겠다. 그분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별했던 분입니다. 이단이 된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은 다 구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히 목회자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구약, 신약 구별하면서 이런 말씀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을 때 3번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명한 목사님 그 찰리 스탠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분 아들이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큰 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도 목사인데 특히 이제 앤디 스탠리는 말씀에 대해서 노예예요. 제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다른 걸로 생각해 보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시는데 그분은 제발 성경 말씀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목회자의 이야기입니까? 근데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전통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손을 씻고 밥을 먹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보통 성경 말씀에 나온 율법 외에 전통까지 플러스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전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숙하고 철저하고 성경 말씀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시죠? 추가했으니까 그 법도나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떡이라고 되어 있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각해서 삶을 살면 스스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나는 의롭다.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안 지키면 정죄하는 거죠. 자기들은 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손 씻는 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잘 예언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손 씻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의 손 씻나 안 씻나 이런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강단이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말씀은 힘들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대로 합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저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손 씻고 우리가 만든 율법대로 우리가 만든 전통대로 살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은 묵상하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전통을 지키려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런 미명 하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앉아서 정말 묵상을 하면요.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을 뿐더러 이해가 되면 또 힘듭니다. 아, 나는 삶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구나. 그 갭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보이니까 힘든 거죠. 빛과 어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성경 말씀 위에 놓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공부라는 것 자체도 성경 말씀 위에 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다 위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손은 씻죠.
그러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해피 뉴 이어도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라도 저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것들 내려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맨 위에 놓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예언의 성취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지금 이루어질 게 많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의 능력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스트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의 능력보다는 나의 능력, 내가 아는 사람들의 능력, 아니면 비즈니스 뭐 이런 거, 내가 세이브한 거 뭐 이런 거를 지금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죠. 창조의 역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신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자연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자연은 아직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창조의 그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훼손됐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었고 지금 그대로 안 돼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살라고 그래요. 중력의 법칙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사야서 5장을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 동성연애는 죄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해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믿는가? 처음부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하 만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조금 아까 드리면서 말씀의 능력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뼈에 대해서 앞에 구절을 보시면은 매우 말랐더라예요. 그냥 마른 게 아니고 매우 말랐더라는 희망이 없는 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골짜기에 매우 말라있는 뼈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한다고 전하겠습니까? 보세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죠. 다 죽어 있는 건데.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겠죠. 대언해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내가 물을 주겠다,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능력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볼 때 아무 희망이 없는 마른 뼈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부어주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완전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위에,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나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가 아니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이 회심의 사건이거든요. 회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거죠. 여러분들 새해에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뼈만 있는 거랑 힘줄과 살과 가죽과 생기가 있어서 살아나는 것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데 뼈만 앙상한 사람하고 가죽과 힘줄과 생기가 있어서 든든하게 자라가는 사람과 확연히 다르겠죠, 삶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오늘의 포인트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부분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소성시킨다는 그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reviving the soul,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낸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디 새해에는 우리 영혼을 재생시키시는 그 소성이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셔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생활을 청산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든든하게 자라가셔서 이 세상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같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